바울이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자기 생애를 예수님께 전부 다 바칩니다.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그럴 수 있는 조금 좀 장점이다,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된 것 같거든요. 바울은 아무리 봐도 저는 결혼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통 바리새인이거든요. 전통 바리새인은요, 일찍 결혼해야 돼요. 원래 일찍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의 공회원으로 불리거든요. 그럼 공회원은요, 30살부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대가 이미 됐다면 그 전에 결혼은 진작 했어야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면 혼자 다니거든요. 그럼 아주 정통 바리새파라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이혼당하고 출교당하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바울이 자기가 3번 매를 맞았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출교를 3번이나 당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었나 봐요. 그런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이 바울에게 너무나 선명했던 거죠. 너무나 분명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는 분명한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중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갑니다. 바울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1차, 2차, 3차는 전부 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합니다. 바울의 1, 2차, 3, 1, 2, 3차 전도는 어느 교회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성경 강좌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29번째 우리 교회에서 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행한 겁니다. 그 사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지금도 돕고 계신 거고, 그렇죠? 우리 서가희 성도님이 가장 먼저 다 그냥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지정기탁금에 보내오니까 눈물 마렵더라고요. 아, 참. 하여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부 다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회비로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사역을 정말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또 우리 조홍현 집사님이나 신선 목사님 이런 분들 도움이 있었죠. 도움이 있었고 강좌를 사실 이번에 할 거냐 말 거냐 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인원이 워낙 적었어요. 근데 박홍렬 성도님이 진작 등록하셨어요. 진작 등록하셔가지고 이분 한 분 온다라도 하겠다. 했죠. 또 중에 이민구 목사님 딱 등록하시고 아 그렇게 하는데 좋아 그럼 이분들과 하자. 함께 오시겠다 함께 하는 분 있다면 하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사역은요. 사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역은 돕는 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사역에 어느 교회가 도왔다? 안디옥 교회가 도왔다는 겁니다.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돕는 뒷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먼저 돌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3년 사역합니다. 3년 사역하는 가운데 두란노선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치죠. 그때 정도에 갈라디아도 문제가 터지고 헬라 지역도 문제가 터집니다. 또 여기서도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바울이 참 힘든 사역, 가장 왕성한 사역을 했던 때기도 하고 가장 힘든 사역을 했을 때가 3차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까요? 가장 잘 나가는데 정반대로 큰 위기가 닥쳤던 게 3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가 3차였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공을 들인데요.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누가 난장판을 만들었느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할레파라고 봅니다. 할레파들이 갈라디아 지역도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쪽 고린도 쪽 이쪽 헬라 쪽도 난장판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중심한 아시아에서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바울의 3차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둥 한 가지 따서 해볼까요?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바울이 여기 그 모범이 이겁니다. 그분이 주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쟁할 때 문제가 터진 곳이 세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헬라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8절 가보세요. 8절. 8절, 네, 9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안 썼어요. 바울이 3차 전쟁 참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회가 밝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가 우리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힘들었대요. 근데 이 힘든 게 에베소 거기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의도 힘들었다. 갈라디아도 힘들게 하고 또 저쪽 헬라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엎친 데 덮쳤다.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그냥 뭐 설상가상 뭐 이런 말들이 진짜 바울의 3차 전쟁 때 어려움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랑한 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정도에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느냐? 지금까지 남긴 거예요. 그게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때 두 번째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참 묘한 게요. 성경에 쓰여진 상당히 많은 시간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 때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약 성경이 많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죠. 네. 첫째, 이때 쓰여진 성경이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옆에 1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할레파가 교회 밖에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입니까? 그럼 누구끼리 싸운 겁니까? 네.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저 밖에 사람입니까?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 주는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장 힘든 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바울이 적어도 할레파에게 그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밖에 유대교란 모르겠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단 말이요. 서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야고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저쪽 사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여주시옵소서. 서로 얼마나 교회 사람들께 원수가 됐으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어린 교회를 교정하고 선한 일을 격려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때 밖에 바울파하고 할레파가 서로 갈등하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후서라면 바울하고 이 할레파 팀들을 돌보는 분들, 지도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때 성경을 남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이 중재로 나섭니다. 서로 제발 그만 싸우세요. 중재로 나서서 쓰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가 나섭니다. 마태 사도는 그냥 12사도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글을 쓸 줄 아는 분이 몇 분이었을까요? 몇 분 안 됐을 걸로 보입니다. 글을 쓸 줄 아는 분이. 음, 가룟 유다는 글을 쓸 줄 알까요, 모를까요? 회계 맡았잖아요. 회계 맡았다면 저는 글을 쓸 줄은 알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마태의 전직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럼 세금 장부 써야 되잖아요. 그분도 글 쓸 줄 아니까 마태가 어느 정도 글 쓸 줄 아는지 우리 마태복음 알잖아요. 마태가요,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글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로 차강고를 쓴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단한 실력자예요, 마태가. 자기 나라 말로 쓴 것도 아니고요. 헬라어로 차강고 썼다니까요. 마태복음 상당히 분량 두꺼워요. 그걸 그렇게 써낸 거예요. 그러면 마태 실력이 아무나가 아닌 거죠. 진짜 공부 상당히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한 사람 더 있다면 저는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은 왜 썼느냐? 가버나움에서 물고기 잡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집에 납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납품하면 중간에 뭐가 오고 가야 돼요? 문서가 서로 오고 가야 되잖아요. 문서 누가 써갔을까요? 요한이. 그럼 딱 도착하면 물고기 몇 마리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 쉬어 보이겠죠? 요한의, 요한의 습관이 뭐예요? 꼭 물고기 세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뒤에서 남아가지고 물고기 계속 세보죠. 몇 마리더라 이거? 153마리네. 하고 세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습관이에요? 납품. 납품할 때 습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서 쓰고 하다 보니까 작게는 꼭 쓸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헬라어 실력이 아주 없었을 거는 아니르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다툼에 중재 나서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1번 옆에 읽어주세요. 믿는 야고보가 지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유대인들을 마태 사도가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행 끝날 때 정도에 바울이 다음 사역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보시죠. 사도행전 19장인가요? 20장인가요? 바울이 다음에 이제 예,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합니다. 19장 21절 19장 21절 네, 읽어주세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다음 이제 여행지로 어디가 지금 정해진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입니다. 로마 쪽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로마가 아니고 로마는 경유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유지. 로마를 경유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를 가기 전에요. 로마 교회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로마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혹시 어느 교회 초청받아 가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저에게 한 2시간 준다 그러면 2시간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짧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죠. 바울은 뭐가 선물이에요? 자기가 가진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을 밀도 있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좀 더. 정말 가치 있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습 차원에서 로마서를 써요. 제가 가면 이런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내용을 어떻게 썼냐? 대략 써요. 줄거리만 대략. 대략 잡았어요. 그럼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바울이가 자세히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요, 강좌 때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 말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럼 제가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잠깐 멈춰서 제가 이 말은요, 이러해요 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가 자꾸 길어질까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미리 잘 이 내용만 숙지하면 자기가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의도였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됐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줄거리가 딱 잡혀서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정말 귀한 선물이 된 거죠. 자, 옆에 1번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이방인 복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서바나 선교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보셨던 성경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요.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리고 로마서. 이상 6권이 언제요? 바울의 3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19장, 20장. 그때 정도 쓰였다. 21장까지. 21장 3절. 그때 쓰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그때 읽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옆에 제목 읽어주실까요? 이거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고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정확히 이해가는 데가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이 혼란해하는 교회를 꾸짖으시고 바르게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바울이 할레파에게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하고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권면한 편지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할레파한테 흔들려 버렸어요. 할레파에 흔들렸단 말은 뭔 말일까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가 어느 날 성도님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서 해야 돼요? 아니요. 꾸짖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어떤 일은 그냥 그래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할 거 있지만 어떤 일은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는 부분이에요. 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디를 보냐 그러면요. 구원의 시작을 봐요. 구원의 시작. 시작부터 잘못되면 그 다음도 다 잘못될 수 있죠. 쉽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옷에 단추를 떼잖아요. 제가 이 가디건 입을 때 가끔 실수를 하는데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뚜루룩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죠. 가끔씩 하다 제가 이 단추를 꼭 이걸 놔두고 밑에 거에다 꼭 띄가지고 보니까 뭐야 이거. 집에서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군요. 그런다니 감사합니다.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그 다음 다 잘못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안 할 일은요, 안 해야 되고요. 바르게 해야 할 일은요, 시작보다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자, 구원은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과정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받았다 아니에요. 받을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요, 첫째, 확정된 게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지금은요, 받고 있어요. 장차는요,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신약용 이렇게 말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구원은 뭐라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에요.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구원은 과거에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받으셔야 돼요. 오늘 받고 계셔야 돼. 오늘. 오늘 받을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오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받을 구원이에요. 오늘. 하지만 이 구원은 오늘만 받아 끝나서는 안 되죠.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아직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도착할 그곳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에 있으므로요, 이 말들이 다 옳은 말이에요. 구원은요,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결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래요. 자라가래요.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래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라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가는 도다. 근데 이 들어가는 도다 표현이요. 견인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손잡고 이끄신대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자가요.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손잡고 가는데 억지로 딸려간 경험 혹시 있나요? 가기 싫은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 끄덕거리잖아요. 가기 싫은데 손잡고 끄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 가자니까 억지로 간 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장소는 어디 가자 그러면요. 가자고 손잡으면요. 고마워요. 지 혼자 갈 줄 알고 나를 데리고 가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가잖아요. 거기 기쁘고 즐겁게 따라간다는 말이 들어가는 도다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이끄세요. 그러니까 손잡아 이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기쁘고 즐겁게. 나를 이곳으로 데려가 주다니.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견인이에요. 견인차처럼 뒤에 고장 나가서 따라가시면 그거 견인 아니에요. 성경의 견인, 그게 견인이 아니에요.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게 견인이고 마침내 마지막 영화라는 자리까지 이르셔야 돼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참비교 성도님들 구원이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성경 강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이 구원의 과정에 아름답게 걸어가시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함께 이릅시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서로 반가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왜 못 왔대? 이 자리에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 왔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못 왔대?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대? 여기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서울에 사랑이 제일 많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만약에 천국에 만나다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뭐냐. 거기서 만나면 나 안 가고 싶다. 저는 그 생각 가져요. 솔직히 저는 그러거든요. 어쨌든지.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만나지 못할 거다는 생각이 혹시나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논란은 그럼 뭘까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서 와 있대? 아니, 올만한 사람은 안 온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왔대 하는 사람은 왔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온 거야?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구원의 길은 결국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 서신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시작, 시작.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첫째, 1번 읽으실까요? 두 번째요. 할레파한테 뭐를 퍼부어요? 할레파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랬나요? 죄송해요. 세 번째요. 갈라디아서 읽으실 때 꼭 기준해야 될 성경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기억하세요. 네 번째요. 유대인들은 말해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복 받는 건 맞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 유대인 되라.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해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방인은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하고 우리는요, 혈통의 DNA는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우리가 DNA가 같을 수 있다. 무슨 DNA가? 믿음의 DNA. 믿음의 DNA가 같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요. 읽어주세요. 바울은요, 이론과 실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믿음과 성령의 삶의 이론편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다면요. 예, 갈라서. 좀 비슷한 어감이잖아요. 라임을 제가 좀 붙여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갈라서라. 갈라서 사람은 갈라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성령 따르는 삶이요. 어떤 삶일까요? 6장을 좀 가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먼저 거기 살짝 앞에 보시면 25절 있죠? 아니, 5장.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있잖아요. 원래 챕터는 25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글을 갖다가 6장부터 지금 해놨어요. 챕터는 원래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헛된 영광 안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안 구하는 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른 삶이에요. 두 번째요. 6장이요. 1절이요. 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도 잘 살펴보는 게 성령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2절이요. 성령의 사람이란 거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거기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서로 상대편을 도와할 뿐만 아니라 돕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자기를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집안일은 엉망인데 밖에서만 참 잘하는 사람 있죠. 김명주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있어요. 어, 그 집안에서는 영영이야. 근데 밖에서는요, 상당히 열심히 살아. 예?
그렇게 살지 말아요. 집에서도 바르게 하고 밖에서도 바르게 하래요. 내 일도 잘하고 남의 일도 도와줄 줄 아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래.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 6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한테 좋은 것으로 함께해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한대요. 참빛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구신가요? 기대가 앞으로 됩니다. 어,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히 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깐 멈춰 보세요.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박, 하루아침에 한탕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심어야 돼요? 거기 말씀에 선한 일을 심으래요. 선한 일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심으세요. 근데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착한 일 심으세요. 네, 이익되는 일 말고 착한 일을 심으세요. 그 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을 따른 삶이에요. 물론 이익도 되고 착하고 되면 둘 다 좋겠죠. 하지만 이익되는 것과 착함이 서로 다르다면 착한 일 쪽을 택하세요. 그게 성령을 따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특별히 그 다음 이야기하죠. 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는 내용이 성령을 따른 삶의 실천 방법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른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신비처럼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자, 앞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를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고요. 1장에서 인사와 두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결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따르지 말고 사도행전 15장을 따라서 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예루살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례파를 할례라. 할례파하고 서로 갈라서 버려라. 이야기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보통 마지막에다가 뭔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그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하는 마지막 사인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길게 써요. 거기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의 사인이에요. 끝까지. 18절입니까? 예. 제가 눈이 좀 점점 난시가 심해져가지고, 예. 글자가 좀 잘 안 보입니다. 이 정도로 길게 썼어요. 뭐 한 거예요? 마지막에 왜 사인을 길게 썼어요? 왜? 그만큼 격앙돼 있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못하고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격앙돼가지고 앞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격앙돼서 쓰고 있는 편지, 감정이 고조돼 쓰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떤 곳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가볼만 할까요? 저는 길리기아 다소는 굳이 가볼만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어릴 때 살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일찍이 조기 유학을 당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살았지 이 고향에서 많이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바울의 집에 유적지도 있고요. 합니다. 아, 여기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느 곳입니까? 디모데가 출생지고요. 이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었던, 성 밖에 던져졌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도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도시가 완전 평지죠. 한 동네 그 평지에다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명은 카라만이라는 지명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 보는 걸로 만족합시다. 루스드라 우리 가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문제가 터져 양쪽에서. 그 중에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 터진 곳이요. 정반대쪽 고린도 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앞을 보세요. 밑에 거 첫째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가요. 문제가 많다 한다면 현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왜 그런 환상이 생겼을까요? 네, 목사님의 설교 탓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자꾸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문제가 무려 11개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몇 개일까? 김명주 교회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 뭐 그런데 뭐. 그럼 훨씬 낫잖아요. 그죠? 차라리 저 같으면 뭐 참빛교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을 붙여야 훨씬 더 올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고린도 교회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정서신입니다. 교정서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부 다 교정서신입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한 건 바로 잡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아고라도 있었고 여기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큰 시장이 있고요. 많은 이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그 외부에서 선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흥청망청했던 곳.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 이름이 뭘까요? 아고라 바로 옆에 있는 돗대기 시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신전 이름이 뭘까요? 큰 신전이에요. 이 신전이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은 어떤 신의 특징이 있을까요? 태양 우리 보통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이쪽 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태양신보다 다른 게 더 훨씬 더 아폴로 신 그럼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통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신탁은요. 신이 전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어느 신을 찾아가면 됩니까? 아폴로 신을 찾아가면요. 자기 앞길에 대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받는 데가 이 아폴로 신전이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인가 무당. 무당들의 최고 신이 누구예요? 여기 아폴로 신인 겁니다. 그럼 이 신전이 왜 여기 있을까요? 돈이 되고 흥행이 되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 고린도에 이 아고라 여기 있을까요? 자, 고린도에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무역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언제 돌아갈까요? 신한테 물어보고 가야지. 함부로 갔다가 신이 노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신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신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장사되는 곳에 이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신전. 이 신전을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구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운하로 보입니다만은 예전 로마 시대만 해도 아직 이 운하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좀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서 오는 상선들이요, 밑으로 아가야 반도 그쪽으로는 돌아오지 못. 거기 암초도 많고요. 발길이 험해요. 멀어요. 마치 꼭 지금요, 여기 저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요, 수에즈 운하 통해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 빠르잖아요. 근데 요즘 그쪽이 난리가 난 바람에 내가 저쪽 그 남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고린도 둘러서 갱그리아 인가예요. 잠깐 사람들이 하역만 해주면요, 옮겨주면 아주 빠르게 가는 거예요. 빠르게 돌고 돌고. 네? 고린도가 그 당시에 엄청난 항구 도시였던 거죠. 정말 깊긴 깊더라고요. 여기 고린도 운하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운하판이라고요, 고린도에 산이 하나 생겼대요. 거기에 한쪽을 알게 이게 그 산이에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닌 게로 옆에 이만큼 정말 큰 산이 하나 생겨 있어요. 그 밑을 파넨이라고. 사람 여러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자,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를 왜 썼을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좀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첫째 1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대요. 5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찾아보세요. 5장 9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뭔가 편지 하나 보냈다는 거죠. 이랬던 사건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질문이 있다고 나와요.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7장 1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라 그러죠. 그럼 바울한테 뭔가 질문을 해온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온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여기 7장부터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하진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11장인가요? 11장 34절 봐보세요. 질문했던 것 가운데 34절 맨 끝에 보세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건도께 가면 그때 뭐 하겠다. 그러면 바울이 쓴 문제 다 답변한 거예요? 그중에 일부만 답변한 거예요? 다 답변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갈 때 나머지는 바로 잡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 편지 가져간 분이 누구예요? 4장 17절을 먼저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바울 대신해서 보내겠다 하는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16장 가보세요.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가죠.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부탁하죠. 디모데한테 어떻게 대하라? 좀 예의를 갖춰 대해달라 그러죠. 그럼 바울이 걱정한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한테 함부로 대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럴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나이 어리다고 목회자 시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신령한 교회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신령이 아닌 어린 교회라.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리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읽어보고 짐작해보고 첫째, 믿는 유대인들이 구성원 있는 게 맞아요. 회당장이던 사람도 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요. 상류 헬라인들이 여기 구성원 중에 한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 전에 회당을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당.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분도 누구예요? 이 선주와 상류층의 노예들. 노예들도 주인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 있죠, 배. 이쪽에서 배 선적 하역해야 되고 또 배 싣고 이런 일 해야 돼요. 그런 일한 일용직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또 4번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전에 회당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뚱이들이에요. 헬라식 사람을 그냥 살다가 교회에 드디어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 그럼 신앙생활을 어느 식으로 하려고 할까요? 헬라식 미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이제 한번 드리잖아요. 제가 청년 때 만났던 그 할머니가 있다니까요. 산수동에서 교회가 있을 때 만났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전도로 막 경로당에서 만나셔가지고 교회를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함께 다니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헌금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바구니에 돈 넣고, 그리고 앞에 한 분이 딱 이제 봉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봉헌만 넣어요. 근데 이분은 안 넣어요. 안 넣고, 딱 그 봉헌을 가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뒤분 따라가요. 따라가고 딱 놓잖아요. 그러면요, 딱 거기에다가 그때서 놓고요. 갑자기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앞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죠. 자주 봤죠. 몇 개월 봤죠. 맨 처음에 이분한테요. 전두환 권사님이요. 차마 말 못하다가 오래도록 한동안 좀 그냥 쭉 지켜보시다가 이야기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헌금을 그냥 바구니에 넣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상처받을까 봐 또 혹시 그런 이야기 했다 차마 교회 또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그냥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한 게 신기해서 봤지 하지 말아야 행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참 신기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어느 습관이죠? 절에 다니셨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시주하는 습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실은요. 미신의 습관이 우리 한국식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걸 잘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신을 만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신을 만나는 건 어느 나라 관습입니까? 옛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멀리 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목욕 재개하고 정갈하게 옷 갈아입고 새벽에 정화수 한 구 떠놓고 그 앞에 정성껏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습관을 교회 안에 가져온 분도 있어요.
아주 그랬던 습관처럼. 저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우리나라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죠. 여기 헬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그걸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중에 유대인들은 뭐가 시비거리가 됐을까요? 바울이 싫어요. 바울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굉장한 다툼이 아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 다음에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수건이 아니고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그 뭐? 히잡? 그 머리에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유대교인이나 아니면 그 이슬람에서 써요. 유대교인들 전부 다 머리 쓰고 그 해야 되거든요. 왜 또 머리에 써야 되냐 그러면요. 머리카락은 이집트 누구 소유래요? 남편 소유래요. 그게 딴 남자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리스 여자들은 머리카락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리지 않아요. 내 머리카락 얼마나 멋진데. 그리고 머리카락 드러내고 안고 자랑하는 외모 자랑하는 게 그리스 습관이잖아요. 그럼 여자한테 머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구 시비거리예요? 유대인들이죠.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머리에 수건 안 쓴다 여자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식사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성찬식. 그게 아가페라고 하거든요. 저녁 식사. 그 식사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식사 문제가. 그다음에 네 번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예요.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 고린도 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쪽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곳이 그 당시 세계 최대 무역 항구였다니까요. 그럼 딴 곳에서 선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 선원들이 항구에 도착하면 제일 고프고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뭐 하여튼 술 먹고 노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뭐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거기 가서 고린도 왔으면 합법적으로 여자랑 관계를 해도 괜찮은 데가 어딜까요? 신전이요, 신전 그 다시. 산에 가면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요, 양 한 마리 바치면요, 양 한 마리 바치면 거기 있는 신전 창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창녀들이 500명이나 있었대요. 아,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죠? 어? 5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 오는 선원들하고 그 정욕을 해결해 주고 하는 거죠. 신한테 바치는 의식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내려가면 그 양은 여자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 차지가 되면 그 여자는 양고기를 먹을까요? 돈으로 만들까요? 돈으로 만든 방법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팔아야 돼요? 아니면 제 값을 주고 팔아야 돼요? 그럼 빨리 파는 방법이 뭐예요?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가면 예? 양고기인데 앞다리가 있어. 같은 집에서 파는데 이 양고기 앞다리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에요. 근데 이 양고기는 똑같은 분량인데 이 양고기는 10,000원밖에 안 해. 여러분 어떤 거 먹을래요? 근데 10,000원은 무슨 특징, 뭐라는 거예요? 아, 진짜 다 알아요. 이거 어디 갔다 온 거다, 저거. 아데미 신전 갔다 나온 고기다, 다 알아. 이 고기 먹어야 되고 말아야 돼요. 고민되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시장에서 파는 건 시장에 파는 고기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그 비싼 돈 주고 못 먹고 똑같은 고기를 그냥 고기로 먹고자 해서 고기로 먹는 거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왜 싸우냐. 그렇죠?
그러면 그 제물로 바친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 가이자매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말 맞긴 맞네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한 거예요. 시장에서 팔잖아. 예? 그러면서 한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방 신자가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방 신하고 그 교제에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에서 파는 건 뭐에 불과하니까? 음식이니까, 고기에 불과하니까 그냥 그건 값싸게 사주는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일용직 사람들. 아, 솔직히요. 저희 집에게 고기가 딱 가보니까, 예? 돼지 앞다리살이 이쪽에는 2만 똑같은 물량인데 2만 원이고 이쪽은 만 원, 15,000원이라 그러면 제가 어디 살까요? 똑같은 고기라면. 그치. 아, 저도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이해해 준 거예요. 고기는 고기에 불과하다. 근데 이야기를 길게 써요. 그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이야기 써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좀 길게 쓰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다음에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 습관이요.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요. 심지어 어떤 성적 분방을 하냐 그러면요. 아버지 애인을 아들이 데리고 또 애인 삼았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헬라인들도 안 그렇게 한다. 그런 짓거리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버려 그거. 교회 다닐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권 가지고도 법정에서 다퉈요. 이거 보고 왜 그렇게 하냐. 제발 좀 그만 싸우라 그래요. 이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좀 가보세요. 6장 1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두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뭔가 지금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제발 좀 그만 좀 다투라 하면서요. 한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 때문에.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 말씀을 방금 9절부터 10절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인가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경고인가요? 믿고 있는 사람이 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갈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니까 딴 데 가야죠, 그러면. 자, 그리고요. 3번 이전은 여기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헬라인들. 좀 전에 제3의 헬라인들이 있었죠. 헬라 미신. 거기 좀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 이 사람들은. 부활. 몸이 다시 산다니. 그게 안 믿어져요. 여기 헬라인들은요. 이 몸은 감옥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죽음은 뭐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된다는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면 영혼이 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헬라인들 생각에 뭐인 거예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가면 되지. 뭐하러 몸까지 꼭 살려.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죠, 그들은. 그런 시비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볼까요? 1장부터 4장이 무슨 문제라고요? 네, 당파 문제입니다. 5장 부분이 어떤 문제요?
좀 더 표현해왔습니다. 6장이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죠? 이권 갈등이었습니다. 7장은요? 결혼과 독신, 할례 문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여기 7장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혼자 살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요. 혼자 살자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7장의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밑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 그게 왜 그래요? 임박한 주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염려 이거 하다가 주의 이름 곧 있는데 너희가 그때 주님 못 만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때만 해도 무슨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만. 근데 이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부분 있죠. 7장 26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밑줄 그어 보세요.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 근거예요. 근데 그러면 환란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결혼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서신들을 보면요. 결혼하는 쪽으로, 가정이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사실이 바뀌니까, 그다음 적용도 바뀌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이 뭐라고요? 예, 제법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먹는 고기 문제 때문에 제법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요. 여자들한테 머리 수건 쓰라고 했습니까?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머리에 수건 쓰라고 했습니까?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쓸 거면 써라.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근데 긴 머리가 머리 쓴 거 대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긴 머리는 어느 정도 긴 겁니까? 우리 서가의 성도님 정도면 긴 머리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전에 남자들이 그 정도 길었어요. 긴 머리가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길어야 긴 머리인 건가?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맨 끝에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니네 교회만 시비거리 다른 교회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머리에 여자의 수건 쓰고 말고는요. 니네 알아서 해라. 그냥 냅둬버려. 그걸 가지고 뭐하러 굳이 문제 삼어. 하는 말로 결국 끝냅니다. 예. 자, 그 다음 11장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식사. 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이요. 예언과 방어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15장이요. 한 장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읽어보시면. 길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요. 연보로 부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복귀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좀 가보실까요? 16장. 아까 디모데 부분 있었죠? 소경전이네. 16장 디모데 부분 다음이 바로 붙어 있어요. 디모데 부분에. 거기 11절까지 아까 디모데였죠? 예의를 갖춰라. 12절 읽어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비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요. 일절 없으나 그렇게 써놨어요. 일절 없다. 그러면 원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바울을 이어서.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럼 아볼로가 뭐 한 거예요? 사임한 걸까요? 그냥 와버린 걸까요? 성도들이 급하게 모시러 왔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분이 참 설교도 잘하고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못 버티고 좀 나왔다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요?
이 다음에 이제 고린도 이 아볼로가 보면 계속 바울 사역에서 사역을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용납 못한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생각해 봐야죠. 11개 문제나 있는 교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밥 먹고 나서 합시다. 밥 먹고 나서 합시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